네, 오늘은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난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다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고 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자기의 믿음이 어떠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이유가 뭔지 자기에게 사랑이 있는지 자기에게 인내를 왜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 보시면요. 박해받음과 고난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박해를 듭니다. 안디옥에서의 박해, 이고니온에서 박해받은 것, 루스드라에서 박해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개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추방해버립니다. 박해하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이방인들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은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돌 맞습니다. 루스트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루스트라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거기서 안전명의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바깥에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언제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반대와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박해라는 것을요 그냥 세상에서 받는 박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박해라고 생각해요. 사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적인 고난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당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받았던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러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무엇을 말하냐면 14절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건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슨 말이냐 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며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경건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버려버리면 되겠네. 천국 가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성화시키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조그마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이 땅의 삶은 제한된 삶이잖아요. 70년, 80년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70년, 80년에 비해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 영원한 삶에 아무런 상급이 없이 산다. 그것처럼 손해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비해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 경건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그 막대한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박해받는, 경건하게 살면 살 때 박해를 받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환란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며 나갈지를 가르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 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 거듭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한번 살아봅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천국에 가서 얻을 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읽어나가며 공부하며 살아가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도록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힘 이것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는 어려서부터 왜 그의 외조모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알았나니 그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하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이 오지만 이 세상으로부터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가족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성경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때 그 위험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